한 해 우리 가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5번째 주일인 동시에 또 설 명절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현하시는 신의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 은총을 사모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처럼 암담한 현실을,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은총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기를 교회는 갈망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도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이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식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일 뿐만 아니라 종교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이 진행될 정도로 대사 중에 대사,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결혼식 음식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음식은 바로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손님 접대를 신성한 종교 행위로 여겼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자칫 신앙적으로 그 가정을 불경한 가정으로 낙인 찍힐 수 있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운 위기에 이 가정이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들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가정들 속에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것이 떨어지면 참 좋은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희망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도 떨어지고 열정도, 삶의 열정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잔치집 같은 가정이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발을 구르고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집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 형편이 더 어려운 가정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느 인생이나 어느 가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 혼인의 잔치집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정이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코 이 가정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했기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했기에 이런 은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 그 시간에, 바로 거기, 그 결핍의 자리에, 결핍의 시간에, 그 문제의 자리에, 그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그 위기의 자리에, 그 위기의 시간에 초대되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미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엽기적인 살인마 중에 데이빗 어커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는데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수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마음도 변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감될 때는 동료들마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할 정도로 악마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의 얼굴과 같이 변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던 사진사가 놀라서 이 감옥에 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들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사진사가 놀라서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내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감옥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감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그곳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 4촌쯤 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어커위츠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영접한 삶이 이런 변화와 이런 기적을 자신의 인생에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초대했는데요, 영접했는데 아니야. 날마다 더욱 새롭게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매 순간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초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기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님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거절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넘어서는 기도가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고, 거절을 넘어서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의 딱한 사정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아주 딱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전혀 평상시 예수님에게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와주시라는 마리아의 요구를 듣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참 이 말씀 굉장히 곤란한 말씀,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입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 육신을 배 아파서 낳아주고 길러주는 어머니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의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말로 번역하면 이 말은,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마담, 그런 거예요. 마담. 여러분 다방에 있는 마담만 마담이 아니고 마담이라고 하는 말은 부인이시여 라고 해서 여자를 높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자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사람들도 어머니를 가리켜서 아무리 여자라는 말이 여자를 높여드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라고 해도 너는 인간일 뿐이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라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라고 하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무안하고 참혹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특이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마리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절하시는 주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리아는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혹을 떼려고 하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고수 중에 고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의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니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주의 진노와 심판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리아는 모욕적인 주님의 거절 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진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지만 결코 이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결코 이 가정의 고통을 방치해 두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그런 뜨거운 진실에 대한, 본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주님의 거절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위기에 몰린 한 가정의 하나님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절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뜨거운 본심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신들보다, 저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은 아픔과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욕적인 거절 이면에, 계속되는 거절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거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결례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요보다, 당신이 원하는 필요보다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요구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례의 항아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포장되지 않는 모래길을 걸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신은 신은 요즘 우리들이 해변가에서 신는 신입니다. 뭐죠? 샌들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뒷간에 가서조차, 여러분, 그때 무슨 화장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출하고 집에 오면 항상 결례의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로 손발을 씻었습니다.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입구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에 손발을 씻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를 푼다고 여러분 바깥에서 뭐를 당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밖에서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모든 것이 씻겨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정결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례의 의식이고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매우 귀중한 신앙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례를 위해서 물을 담아 놓아야 했던 항아리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가정의 영적인 빈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 항아리가 있는데,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6 항아리가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에도 물이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이 그만큼 신앙적인 것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무관심해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떨어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더 소중한, 정작 더 근본적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례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례의 빈 항아리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상태를 성찰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결핍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데 어떤 결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떨어진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결례의 항아리입니까? 물질적인 결핍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결핍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요구를 먼저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으로 가는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인들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오로지 남 볼 거 없어요. 오로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오랜 세월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와 동양의 종교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뭐 이거야 할 수 있죠. 하인들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물을,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 말이 없이 순종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지고 갑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뜰 때까지도 아직 물이었습니다.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아직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서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주 안에 포착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인간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을 닮은, 인간이 창안해낸 그런 가짜 신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해명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가운데 안셀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그는 누구야? 인간이 고안해낸 창작된 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셀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순종을 통해서만 체험되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재난은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지만 이제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려서 비상이냐 추락이냐 마지막 강제된 선택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날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사에 주님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상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을 넘어서 응답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가정,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가정, 그리고 겸허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물이 돼서 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연회장이 보니까 새로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 나온 포도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첫 끝발이 무슨 끝발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다며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이 채고 나면은 얘야 누구야 손님 술 챘다 술에 물 타라 그런다며. 처음보다 보통 나중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회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새해에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원천,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덜도 말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처럼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